샬롬 할렐루야. 길을 씻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성서원이네요. 산이 지나가다가 잠깐 물가에 앉아 길을 씻는다. 그 아래 엎드려 물을 마시니 입에서 산향기가 난다. 어제 제가 너무 못 들을 말을 막 들어가지고 길을 씻고 싶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봉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거룩하다는 것은 흠과 티가 없으며 진실하고 참되어 영화롭게 빛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제 이제 으싸으싸 하는 데도 있고 또 제가 볼펜이 많이 이제 없어져서 볼펜도 사야 되겠고 그래서 겸사겸사 으싸으싸 하는 데를 갔어요. 지나가면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거기에 뭐 모독 중단 뭐 여러 가지 프랭카드가 이제 걸려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모독. 그래서 주님께서 독은 독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자가 무슨 모냐? 어미모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창세기 부모를 떠나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남자 하나가 청교도 혁명TV라고 써있던 것 같아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게 얼굴에 막 있는 겁니다. 딱 그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는 오히려 이게 뭐 오물이 있으면 더러워서 아니 무서워서 저는 무서워요 그런 게. 그래서 얼른 이 자리를 떠야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떠야지고 지나갔어요. 원래는 거의 좀 걸어가려 했더니 길이 처음 그쪽 밑에는 한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는 또 타고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남자분께서 뭐라고 하는지 마이크 주면은 뭐 말을 못한다나 뭐라고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뒷담을 하는 거 있잖아요. 뒷담. 세상에 막 그런 거예요. 모두 이렇게 막상 주면 말할 줄도 모르는 것이 까분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이리 와봐 마이크 줄 테니까 말해라 이제 그런 쪼였나 봐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모님 소리 그것도 듣기 싫지만 듣기 이제 비양되는 소리지만 듣기 싫지만 가다가 도로 이제 카트 끌고서는 지나가면서 주님한테 주님이 다 갚아준다고 했거든요. 내게 줄 상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 오면 다 갚아준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좀 잘한 사람은 상 갚아주고 저한테 모독하는 자는 다 지옥 떨어뜨리고 주님이 다 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온갖 거 다 겪으면서 왔잖아요. 온갖 걸 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제 위안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를 해주시고 내가 다 갚아줄게. 견뎌라. 조금 나올 때까지 견뎌라. 그래서 이제 대영광의 그날인가에서 심청이가 이제 목에 칼날이 있으면서도 변사또 그거 안 하고 이제 지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예화가 나온 거였거든요. 늘 주님하고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막 그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주님한테 꼭 갚아주라고, 꼭 갚아달라고, 이 모욕을 꼭 갚아달라고. 그 뒷담이 무서운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안 올렸는데 이게 백보자 대심판 때 자료입니다. 제가 카톡에 올린 건 물론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거는 카톡에 올린 거니까 이건 이제 카톡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백보자 심판 때 자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능히 아벨을 쳐 죽일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갔어요. 이 상황 옛날이었으면 그 정도까지였어요. 그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살기가 느껴져가지고 능히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여요. 능히. 그러고도 남아요. 그걸 어제 제가 지금도 몸소리 쳐져요. 그래서 오면서 주님이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셨어요. 지금도 몸소리 쳐져요. 저한테 했던 거 보면은 몹시 안색이 변해서 아벨을 쳐 죽이고도 남을 인간들이었어요. 어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럼 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 자들은 어떨까요? 시편 37편 3절. 그래서 뭐 거기 아무개가 지옥 간다고 하니까 뭐 회개하라 뭐 그렇게 그런 편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황보도 아니고요. 이제 그러면서 왔어요.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령 해방 모두 거역은 어떻게 돼요? 지옥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유황못에 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헛된 것, 세상 것을 취하려고만 하지요.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쌓아도 여전히 불안할 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늘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진리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던 비진리를 벗어내고 진리로 채우는 사람이라야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성결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는 능히 진리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로 채우는 만큼 목마름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은 안 찾아봤는데 그 이세벨이 그 포도밭을 강제로 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데 그 불량배도 아니고 어떤 그 묘사가 나오죠. 야바이꾼도 아니고 그런 게 나오죠. 그런 어휘가 그런 것인 것 같더라고요. 능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편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법이 없고 불법
불법이 성황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능히 저한테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저를 죽이고도 남았어요. 그 상황이 어제 능히 죽이고도 남았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잠언 이것도 읽는 게 낫겠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란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써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것은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죠.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66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 화풀이를 여기서 이제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이제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제 저를 죽이고자 그들 마음에는 죽이고 싶은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거를 있을 때 집에 와서 유튜브를 이제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그 홍수에다가 어디에 우박 막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쪽에가 이제 어디서 뺨 맞으면 그런 식으로 이게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은혜가 임하잖아요. 반대로 저한테 제가 그렇게 그런 걸 당했어요. 죽이고도 남았다니까요. 그게 정말 그 살기를 느끼었다니. 그랬을 때는 저한테 속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킴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의 사람 온영의 일단은 마음 그릇들을 다 이제 그 찬양 때 은혜가 왜 임하는데요.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주어지면 내 안에 악의 모양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양육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선하거든요. 그런 불량배들 빼고는. 그래서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또 양육되어져 갖고 영으로 온영으로 길이 있잖아요. 지도 이렇게 간다. 자상하게 신목사님이 아주 자상하게. 왜냐면 하여튼 그래요. 신목사님 너무 자상하게 차근차근하게 중요한 것도 반복해서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따라가. 아직은 이제 그 길로 많이들 들어오셔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보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다른 나라에 홍수하고 우박이 우르르 쾅쾅쾅 하는 것입니다. 공이라 그래요. 공이라. 그날에 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킴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을 온영으로 들어야 되니까. 인간 경작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인간 경작이 돼요. 그래서 마라톤 때 뒤에 오던 사람이 치고 오잖아요. 그동안 저력을 자기 체력을 이렇게 유지했다가 마지막 100m 달리기 그때쯤에서는 힘을 내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뢰하고 나가면 신목사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신목사님 말씀은 이제 저도 계속 또 날마다 은혜 받고 있거든요. 신목사님 말씀이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분이니까 믿고 가서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 물에 앉아 물에 뭐라고 찾아봐야 되겠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아멘.